저는 편협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슬픔을 느낍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빠짐없이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사람들을 눕힙니다. 그게 경건한 삶이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오만이며 영혼이 굳어졌음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으며 교회에서 맡은 직책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우물한 개구리 같은 관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장자의 천도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제 나라의 환공이 당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고 마루 아래에서 윤편이라는 목수가 수레바퀴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위에서는 지체 높은 이가 책을 읽고 있고 그 아래에서는 육체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그리 멀지는 않았던지 윤편이 황공에게 말을 건넵니다. 감히 여쭙니다. 상께서 읽고 계신 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자 환공이 대답합니다. 훌륭한 성인의 말씀이다. 그 성인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아니,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 그렇다면 상께서 읽고 계신 것은 그 성인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느긋하고 너그럽게 응대해 주던 황공이 불시에 모욕을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심기가 불편해진 그가 말합니다. 과인이 책을 읽고 있는데 어찌 수레바퀴 만드는 자 따위가 시비를 건단 말이냐. 이치에 닿는 설명을 한다면 용서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공은 윤편에게 넘어왔습니다. 환공이 대노했음에도 윤편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퀴를 깎을 때 너무 많이 깎으면 헐렁해서 고정이 되지 않고 덜 깎으면 뻑뻑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깎지도 않고 덜 깎지도 않는 것은 손의 감각으로 터득하고 마음으로 느낄 뿐이지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식에게도 그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깨우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70에 아직도 수레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옛날 분도 전해줄 수 없는 것과 함께 돌아가셨으니 상께서 읽고 계신 책은 옛날 분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윤편의 말에 환공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 담긴 묘한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기서 묘한 뜻은 신비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평생 믿어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찌꺼기나 껍질을 붙들고 알맹이를 얻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알맹이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대화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인류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다. 저 타자의 얼굴에 내가 반응을 해야 한다는 자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타자를 위한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모두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시마 장로의 어법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예수의 마음에 근접한 삶이라 하겠습니다.
자기가 만든 틀 속에 갇힌 채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가 머물던 거푸집을 허물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백은 황하를 다스리는 신의 이름입니다. 가을이 되어 비가 내리고 물이 불어나서 출렁이자 하백의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강에 양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백은 자기 세계가 엄청 넓다고 느끼며 물 위를 둥둥 떠서 흘러갔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낯선 곳이 나왔습니다. 경계가 없는 큰 세계였습니다. 부케에 당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 부케를 다스리는 신 부케약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계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그는 크다 작다 귀하다 천하다 등의 구별을 하며 살던 자기의 인식 세계가 얼마나 작은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부케약은 그를 조롱하기는커녕 공손하게 응대하며 말합니다. 자연은 그러하지 않으며 그런 구분은 사람이 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말해줄 수 없는 것은 우물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벌레들에게 얼음에 대해 말해줄 수 없는 것은 여름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전문 지식인들에게 길에 대해 말해줄 수 없는 것은 배운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대는 황하의 양기슭에서 나와 큰 바다를 보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늘 그대와 큰 결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작은 세계를 떠나 큰 세계에 당도한 사람들입니다.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익숙한 세계를 떠나야 했고, 이집트 땅에 살던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아가야 했고, 욥은 고난을 거치며 하나님의 큰 세계에 눈을 떴고, 갈릴리의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지평이 넓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겸손이란 짐짓 다른 이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금을 깨닫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자기를 계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까닭도 좁은 지평을 딛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